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두 번째 주제로 동방박사와 헤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동방박사에 관한 얘기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시기에 유대 땅을 포함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은 로마에 의해서 점령되어 통치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각 지역별로 총독을 두고 관리하였지만 동시에 그 지역에서 명망 있는 사람을 세워 분봉왕을 두었는데 당시 유대 땅의 분봉왕이 헤롯이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그들은 누구였을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영문 가사에 의하면 Three King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ree Kings, 세 명의 왕이라는 뜻인데,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영토와 백성을 가지고 통치하는 왕은 아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다는 것으로 보아 고대 페르시아나 아라비아의 마술사들로 점성술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문 성경에는 이들을 마기 또는 메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기하고 있는데 우리 말로 번역할 때는 마기 쪽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대 아라비아나 페르시아의 제사장 계급으로 국왕의 자문위원 계급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연 몇 사람이었는가? 성경에는 박사들의 이름과 숫자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7세기경부터 내려오는 기독교의 전례, 즉 전통에 의하면 이들은 3명이고 이들 이름은 멜치올, 가스파르, 발사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들이 가지고 온 선물이 세 가지라는 점에서도 세 사람이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 무언가 획기적인 일이 발생해서 이들 박사들을 동방으로부터 인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무언가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이 그들이 알았던 전부입니다. 그 이상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유대인들의 경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보여주는 징조를 보고 뭔가 특별한 왕이 태어난다든지 하는 특별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예물을 준비해서 낙타를 타고 아마도 몇 달이 걸려서 어렵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헤롯 왕을 만났고 헤롯 왕이 그들을 비교적 정중하게 예우한 것으로 보아 그들의 신분이 천한 신분은 아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은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으니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6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한 것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박사들은 곧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와 모친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꿈에 천사로부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의 의미와 상징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사들은 황금, 유향, 모략의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왕의 왕을 위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당시에 관행으로 금은 왕에게 드리는 것이었으며 이스라엘에서 금은 성전과 성막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금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부강할 때 매우 풍성했으며 다윗 시대 이후까지 화폐의 단위로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무역거래의 물품으로 값비싸게 거래되었습니다. 유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향기로운 유향은 제사장 즉 중보자를 위한 것이었는데 유향은 매우 향기로운 것으로 성전의 제사를 위한 신비로운 향기를 내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라비아의 한 나무에서 얻은 수액을 증류해서 만든 것인데 현대에는 노르웨이 소나무에서 채취되는 유향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유향은 치료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모략은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향기가 나는 나무진으로 시체를 장사 지내는 데 사용되었으며 모략은 아라비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낮은 가시나무에서 추출되는 귀중한 것으로 좋은 연고를 만드는 중요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의약품과 향수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모략은 강력한 항생 효과가 있고 면역을 향상시키며 피부의 상태를 좋게 하고 천식, 기관지염, 설사 그리고 전립선 계통의 여러 가지 증상의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유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략은 사람으로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시행했던 기름 붓는 의식에 사용했던 기름, 그 기름을 제조하는 데에도 유향과 모략이 원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선물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이자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셨음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 박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와 오신 목적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에 합당한 상징적인 예물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예물을 준비하도록 하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헤롯은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던 차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는 동방 박사들의 말에 불안을 느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은 것과
8절에서 동방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한 것으로 볼 때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한 것은 실제로 경배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죽이려는 계략이었습니다. 나중에 박사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자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일 만큼 잔인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박사들이 방문 후 요셉은 꿈에 주의 사자로부터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는 지시를 받고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런 후 얼마 후에 다시 주의 사자의 현몽으로 헤롯이 죽은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선지자의 예언, 즉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요셉이 원래 살던 곳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애굽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셨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이 옛날에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다가 출애굽해서 나온 것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여 입양하신 아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역사적 사건이었는데 마태는 애굽으로부터 메시아의 귀환을 이것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교활한 아버지 덕에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힐카누스의 조정에 대신으로 요직에 앉게 되었다가 로마의 정치적 변혁기에 옥타비아누스의 신임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자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되어 통치를 맡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34년간 유대왕으로 로마를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통치를 맡았고 그동안 가이사랴에 로마의 항구와 기지를 건설하고 사마리아의 아우구스투스에게 돌리는 신전을 세우는 등 로마의 아부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에돔 족속인 자신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대성전을 건축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헤롯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에 이어 세 번째 성전이 되겠습니다. 헤롯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으로 잔인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장모와 동서뿐 아니라 아내와 3명의 아들까지도 살해하였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도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일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축일, Festival of Christ라는 뜻으로 4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이교도들의 축제들이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는데 로마에는 1년 중 이 시기에 태양신 미트라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장들이 모여서 이 이교적 풍습을 없애기 위해서
이 축제를 그리스도의 생일 축제로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기는 봄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에 관계없이 이 이교적인 풍습을 없애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공식적인 생일로 공포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동방박사의 아기 예수 방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 밤이 아니라는 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방문은 예수님의 출생 후 적어도 몇 개월 또는 1, 2년 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출생 후 8일에 할례를 받았으며 결례의 날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하나 마태복음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이 방문했던 그 밤에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예수님의 출생 시에는 사관, 즉 여관이 없어서 외양간에서 출생하였으며 아기를 구유에 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박사들의 방문 시에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베들레헴 태생이지만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고 아기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결례의 33일이 지난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헌신한 후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다가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 다른 일로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찾아온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한편 헤롯이 아이들을 죽일 때 2살 이하를 다 죽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 후 1, 2년 뒤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으로 믿든지 예수님이 오신 것과 그 오신 의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동방박사들과 헤롯 및 유대인 지도자들의 행위를 비교해 봅니다. 하늘의 표징을 보았을 때 박사들의 반응은 매우 진지하였으며 헤롯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박사들의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멀리서 징조를 보고 새로 태어난 왕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수개월의 여행을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한적인 지식밖에 없었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징조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헤롯과 헤어져서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헤롯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찾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욕심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소동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코 그 상황에서 메시아를 원하기보다는 기득권을 지키는 데 더 열심이었습니다. 헤롯은 한술 더 떠서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모세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연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자 두려워해서 갓 태어난 이스라엘 사내 아이는 모두 죽이도록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강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이 하는 일과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얽매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까지도 알아냈지만 베들레헴까지 6km의 길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물론이고 그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매우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